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내용인데요. 사실은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뒤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내 원고를 보셨나, 어떻게 된 거지, 이 일을 어쩐다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담대한 마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희생과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속 터지게 하는 순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와 떡반죽그릇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대신하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하의 말씀은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시사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늘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들은 이게 나이가 높아지면요, 이 가르치는 사람의 삶에 더 많이 끼어들거든요. 유치부는 별로 안 끼어들어요. 주중에 그냥 주일날만 좀 바쁘게 만들지. 근데 이제 어린이부까지 지나고 나서 중고등부가 되면 이제 슬슬 문자도 오고 카톡도 보냅니다. 이제 청년이 되면은 새벽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안 자고 있으면 목사님도 스탠바이인 줄 알고 전화를 해요. 신혼 초에 새벽 2, 3시에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상황 보기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자 자매가 전화를 해요. 자매가. 도대체 이 남자가 왜 이런 전화를 새벽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텐데, 그렇게 껴들면서 항상 얘기하는 고민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로마서 8장 30절 이하의 말씀으로 귀결이 돼요. 제가 말하죠. 얘기 다 들어준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 이하를 큰 소리로 3번 읽어라. 그리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회상할 때 우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세상은 그런 사랑이 퇴색되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폭력과 성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막 영화도 나오잖아요. 영화. 저는 이제 그런 영화 보면은 승질 날 것 같아서 안 봤는데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무 힘이 없어서 너무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아이들 사이에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마저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폭력적인 모습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작은 아이들인데도 약간 성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마다 그런 걸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이가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아이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어디선가 봤을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사랑을 아이들이 배워야 하고 그것을 느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는 사랑,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랑,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5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아는 바와 같이 사랑의 어떤 속성, 사랑의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4절 시작할 때 사랑은 어떻다고 했죠? 처음 시작할 때 오래 참고, 그렇죠? 오래 참고. 자 보세요. 중복되는 게 있나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천천히 읽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사랑의 속성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격들, 사랑의 다른 성품들은 한 번밖에 열거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한 번만 나오는데 오래 참고 견디고 참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같은 말이죠. 이 세 가지, 즉 기다리는 것 한 가지만은 사랑의 속성으로 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며 견딘다, 오래 참는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참으며 견딘다는 이 말처럼 처음과 끝을, 사랑의 속성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이 말처럼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유치부 학생들에게 흘려보내는 좋은 방법은 그들을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속성이 바로 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유치부 교사들에게 사랑의 기다림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유치부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가거든요. 자세히 관찰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관찰을 잘해요.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일 잘했던 과목이 탐구생활, 관찰하는 거,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관찰이 돼요. 보니까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잘 기다려줍니다. 정말 잘 기다려줘요. 마치 물론 자기 아이들이 그런 연령대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잘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2%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제가 그걸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막 이제 아이한테 뭔가 얘기하겠죠. 선생님이 얘기하면 아이가 그냥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알겠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그렇게 변화될 때까지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 지금은 굉장히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교육 전도사 시절, 교육 목사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30대 후반에 가까스로, 본인 표현입니다. 가까스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근데 셋을 낳고 이제 하나를 좀 뚱 떨어져서 낳았거든요. 막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4명 정도씩 키워보셨잖아요. 그렇죠? 한 3명쯤 키우고 나면 이제 좀 질리잖아요. 애 키우기 힘들잖아요. 네 번째 아이를 키우니까 사모님이 아이를 키우는 걸 보니까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약간 좀 야, 언제 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만한 때가 제일 예쁠 때예요.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이 시간 너무 아까운데 왜 그러냐. 그 말에 땡 하고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으셨다. 아이를 넷을 키웠는데도 그 작은 아이가 그렇게 귀여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시간이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하여서 가난하게 여가지고 피곤할 법도 한데 귀찮을 법도 한데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기다림,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날 거라고 하는 엄마의 기대감과 기다림이 어우러져서 그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스피드 시대죠. 정말 우리는 빨리빨리, 대한민국 여행 안내서에 보면은 빨리빨리가 각국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영어로도 써 있고 일본어로도 써 있고 한자로도 써 있어요. 다 외국 사람들이 다 이 말은 배워서 간다고 해요. 빨리빨리.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외국에 이민 가서 제일 속 터지는 게 인터넷 속도라고 합니다. 너무 느려가지고 짜증난다고 합니다. 짜증난다고. 그런 스피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말이 어색해요. 여러분, 채널 돌아가는 속도가 몇 초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5초였거든요. 그래서 광고가 5초 안에 승분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3초로 바뀌었어요. 더 빨리. 그래서 더 자극적인 광고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기다림이 어색하고 힘들다. 제가 어린이고를 담당할 때 4학년 된 남자아이에게 우리 예배 시간에 자막이 뜨잖아요. 자막을 넘기는 걸 부탁했어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가사가 넘어갈 때 한 몇 초 만에 넘어가는 것 같으세요? 좀 빠른 노래는 빨리 넘어가서 천천한 노래는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그냥 거길 띄워놓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기다리질 못하는 3, 40초를 못 기다려요. 1분을 못 기다려서 막 어찌할 걸 막 몸을 비비고 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하나 딱 넘어가 하나 누르고 또 막 이러다 또 하나 누르고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컴퓨터를 좋아해서 자기가 자막 넘기는 거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예배 시간에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서 컴퓨터를 만질 수 있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그 아이에겐 지루한 일이었다. 자막 넘기는 게 너무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이런 세대의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뭔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을 만족시키려면 빨리빨리. 저희 집에도 애가 3명 있는데 뭐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해주잖아요. 한 30번 얘기해요. 와가지고 아빠 그거 해준다더니 왜 안 해주냐. 그걸 30번을 얘기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겁나 빨리 30번 얘기. 그걸 안 하면 안 되게 그냥 만들어버려요. 애들이 그렇게 빨리빨리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빨리빨리를 요구하면서도 아이들의 심령 변화는 너무나도 느리다. 우리가 뭔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빨리 주고 막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하지만 아이들의 심령은 여전히 천천히 변해요. 여전히 천천히. 이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을 수 있다. 자기들은 빨리빨리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교사에게 기다림은 변화입니다. 변화. 기다린다는 건 곧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다림으로 부서는 조금씩 변해가요.
끊임없는 기다림과 끊임없는 기대는 나중에는 사실은 큰 변화를 가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 연초에 아이들 만났을 때랑 연말에 아이들과 비교해 보잖아요. 굉장히 큰 변화가 아이들 안에 있어요. 그걸 한번 딱 바라보면 그렇게 보람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교사하는 것이 좀 덜 힘들어요. 이 아이도 그 몇 해 전에 그 아이처럼 변화하겠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색한 그리고 느린 변화의 걸음들을 차근차근 내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기다림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기다림입니다. 우연히 얻어진 것도 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다리면서 얻어진 것은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다가 예배가 다 끝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시고 집에 가야지 하고 가는데 우연히 길에 떨어진 돈을 만졌는데 100만 원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입마에 붓켓을 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찜찜하실까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찜찜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순간 기분이 수심하다. 100만 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100만 원으로 뭘 할까요? 적금 들고 저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적금 들고 저축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써서 없애버려요. 빨리 온 것은 빨리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첫 월급을 기다리는 그 한 달의 시간이 기다림이 끝나고 월급을 받았을 때 같은 10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100만 원 하루에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말하죠? 피 같은 돈. 어떻게? 그죠? 이게 기다림의 결과. 같은 100만 원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소망할 때 그 아이의 변화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선생님의 마음에 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냥 아이가 변화돼서 그냥 걔 잘하더라 이제 괜찮더라 하는 것은 마음에 남지 않아요. 큰 보람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언제 변화할까 기다릴 때 그 아이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간단하게 일어나서 두 걸음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날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막 시끄러워지잖아요. 우리 애기가 걸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걷는 걸 기다렸거든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걸 기다렸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 하면 사방팔방에 다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안 하는데 이제는 갑자기 못 해줬는데 한다고 이제 거짓말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엄마가 제일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못 와서 그래서 그건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선생님만이 그 아이의 변화를 예민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해 줄 수 있어요. 반응하면 아이는 그 변화가 가속화됩니다. 빨라져요. 점점 속도가 나요. 그러면서 아이가 더 빨리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은 그냥 아이는 환경이 따라 변하는 것 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그건 나쁜 기다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청소년부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는데 얼마 전에 아이가 골프채로 엄마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엄마도 아이에게 기대가 있었어요. 기다림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대와 기다림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아이를 학대해요. 아이가 학대를 당하다 못해 열받으니까 엄마를 때려버립니다. 기다림과 기대가 이렇게 나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그 기다림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초적인 불안감과 조바심이 있어요. 이 조바심과 불안감의 근원은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하는 데에 기인합니다. 도저히 떨쳐지지 않는 이 불안감과 조바심은 기도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불안감과 조바심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한한 시각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9월달을 보내고 10월달을 맞이하는 정도의 수준의 시각에서 2018년을 보내고 2028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게까지, 더 나아가서 50년 뒤에 이 아이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유치부 아이의 인생 전체를 조망해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변화의 연속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부르겠지만 그 가사를 미리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노래가 있죠. 주만 바라보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의 기다림이 자녀의 변화 또는 유치부 아이들의 변화에 초점이 있지만 우리의 시각은 주님께 고정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에 따라가는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과 기울이시는 귀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사랑을 변치 않고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이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아이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과 사랑과 기다림과 기도를 쏟아부을 때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우리는 기울일 수 있고 그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 변화 속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받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참 기다림에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십니까? 네, 순간 다 주무셨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십니까? 네, 그러면 자연히 기다림을 수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게 되십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옆에서 거들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사가 가져야 할 귀하고 복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여러분 다 잘 외우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이 마지막 절은 이 참 기다림과 동반되는 두 가지 일을 멋지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13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 품고 기도하면 사랑의 기다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할 텐데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기다림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일인가 하면 그 사랑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기다림의 근원인 사랑이 제일입니다.
이 사랑이 제일이라는 선언은 다시 한번 1절로 4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기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랑밖에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아이보다 사랑을 가진 아이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듯이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다 소용이 없고 모든 것 위에 제일은 바로 이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의 첫사랑, 제일 가는 사랑을 소유하시고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동안, 남은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우리 지구 선생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비하여 더 좋은 교육을 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떠한 일을 하여도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들에게 큰 사랑을 물려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모이실 때마다 내가 우리 아이들 더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한 나의 성실함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랑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기인한 사랑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1천부터 예물로 11조로 주정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무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도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